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나라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특징은 아니지만 명절이 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고속도로에 차들이 모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향을 찾아가는 겁니다.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고향에 있는 친구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이 이 고향, 이 본향을 찾아가는 삶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육신의 고향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고향, 즉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될 고향, 우리가 가져야 될 본향이 과연 어디인지를 함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함께 보았는데,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우리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믿음에 관해서 많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함께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1절 말씀에 믿음이 무엇인지 그 정답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설교 중에 말씀드렸듯이 토요일 저녁 8시 40분이 여러분의 바라는 것입니까?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로또 1등 되면은 내가 뭔가 삶이 바뀌겠지 하면서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면서 살고 계십니까? 말씀해 보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했는데, 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할까?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라고 할 때 그 본체가 바로 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본체의 형상이란 것은 과연 누굴까?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은 무엇을 향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여러분 만족하며 사시겠습니까? 찬양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만 계시면 여러분 만족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린 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만족하지만 예수님 다른 것도 주시면 참 좋고요. 이게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예수님만으로도 만족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좀 다른 물질적인 것도 같이 주시면 더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하는 말은 오직 믿음은 예수만을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필 뒤에 말하고 있는 이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는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야곱,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이 사람들은 본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곳이 어딘지는 몰랐지만 그들은 출발했습니다.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에서 살다가 또다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또 떠났습니다. 결국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삭과 야곱은 그 가나안 땅에서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입니까?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야곱과 이삭 모두가 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그런데 오늘 4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누가 등장을 하느냐? 아벨, 에녹, 노아,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는 고향을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를 보아도 이 사람들이 고향을 떠났다라고 하는 말씀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고향에서 살았고 고향에서 그의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조차도 외국인이요 나그네였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향을 떠난 적도 없고 고향을 떠나 사는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외국인이다, 또 나그네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 바로 우리의 삶 자체가 외국인의 삶이고 나그네의 삶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벨, 에녹, 노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조차도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아벨, 에녹, 노아까지도 외국인이요 나그네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땅에 내려와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들의 삶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지역에 살고 있지만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202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것도 부산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삶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다른 삶일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다릅니다. 우리가 갖는 믿음이 다릅니다. 우리의 갖는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 믿음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에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에게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지역을 살고 있고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다른 외국인이요 나그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았습니다.
주변의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다른 삶이었습니다. 어떤 다른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들으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러기에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노아가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렇게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게 된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르게 말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내오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본향의 고향, 그 고향을 바라보았기에 노아는, 또 에녹은, 아벨은,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지금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세상에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요즘엔 교회 가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교회 가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지지난주에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처음 들어온 것이 교회로 인해서, 선교사 부부로 인해서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군다나 인천에 있는 감리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님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장문에 반성하는 뭐랄까요? 그 성명서랄까요? 그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봤어요. 어떤 내용인가? 그랬더니 모든 것이 다 우리 교회의 책임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빨리 수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명서에 댓글들이 참 많이 달려 있어요. 뭐라고 달려 있을까요? 수많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글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무엇인가 하나 꼬투리만 잡히면 교회를 욕하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건덕지만 있으면 교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현장에 나오지는 못해서 핸드폰으로,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고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더 나은 본향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가 불교 국가입니다. 불교를 믿는, 아니 불교가 생활화되어져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참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동남아시아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 부자들, 그러니까 그 동남아시아에 사는 부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가난한 사람들이 믿는 종교다 라는 생각이 그들의 속에는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동남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를 향해서 복음을 전할까요? 먼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빈민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을 먼저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선을 베푸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찾아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 동남아시아의 부자들은 뭐라 생각하느냐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종교, 내가 믿는 종교는 부자를 위한 종교, 기독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종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 50년, 60년 전, 7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똑같았습니다. 미국에서, 유럽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대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누구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느냐? 맞습니다. 양반, 부자들 향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순교자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들 사이에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이 땅에 기독교가 심어지게 되고 이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본향을 향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지금은 가난합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가 있음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본향이 있음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순교하기도 각오했고 그 순교함으로 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믿음을 갖는 것이 어렵고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예배해야 되고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이유는 더 나은 본향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더 나은 본향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더 나은 본향은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2021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때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2021년을 마무리할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오직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이 마무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때에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드라마라기보다는 영화라고도 할까요? 유아인이 나오는
지옥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저는 일부러라도 좀 찾아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영화가 있고 그러면 일부러 좀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지옥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 하니까 기독교적인가 보다라고 하는데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화구맹랑한 이야기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느낀 것이 있어요. 뭐냐면 거기에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고지를 합니다. 너는 이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고지가 있으면 지옥에서 그 무서운 괴물이, 검은색의 괴물이 3명이 딱 튀어나와서 그를 지옥으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에요. 근데 그 세상에 뭐가 없느냐? 천국이 없어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궁금했어요. 왜 이들에게는 천국이 없을까? 지옥은 있는데, 죽어서 가게 될 지옥은 있는데,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이 왜 이들에게는 없을까? 그리고 제 자신의 결론 내린 것은 바로 뭐였냐면, 이 글을 쓴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아마 이 영화를 만든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냥 제 나름대로의 해석이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믿음이 있었다면, 적어도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면 천국을 넣었을 텐데, 지옥이 있는 반면에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알 텐데, 우리는 지옥 안 가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천국에 가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고, 더 나은 본향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믿고, 그 본향을 향하여 더욱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인 줄 믿습니다. 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본향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때에 더욱더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힘든 이 때에 신앙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이 허락하신 참된 복을 누리며 주님의 참된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정기당회, 정기구역회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입니다. 당회원들은 모두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회원 보고서도 오늘 꼭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는 구역회가 있습니다. 구역회는 목회자, 장로, 권사, 그리고 속장, 그리고 지방회 대표가 구역회 회원이 되게 됩니다. 함께 오후 3시입니다.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 전도대는 오후 3시가 아니라 11시에 함께 모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목요 전도대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시면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또 본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